차라리.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네. 제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것이 단지 예수님 시대의 문제만 아니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교회 안에 이혼율이 세상하고 뭐 별반 차이도 없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산업화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때, 경제발전이 일어났을 때 이 낙태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침묵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이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근데 우리 카도시 TV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그냥 상처나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덮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짚고 넘어가야, 용서받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교단 차원에서도 막 회개를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한 발자국은 더 가까이 갔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진리를 지키는 자가 이상하게 우리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취급을 받으면서 네. 다 너처럼 유별나게 하나님 믿지 않아? 적당히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유별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죠. 그게 성도로서의 그렇죠.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생명의 시작을 어디부터 보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을 제시할 때도 그 수정 순간부터 사실은 생명은 보호돼야 하며 그때부터 낙태는 안 된다라는 이 법안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 만연한 어떤 사악함처럼,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야지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합하게 살기 위하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그때 그 성도를 주위에서 함께 정말 응원해주고 당신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는 주지 못하고 뭐 처음에 나도 그랬어. 시간 좀 지나봐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믿음의 더 발전을 위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의식이 좀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수님 이렇게 된 우리가 이제 이 낙태 관련된 이런 영적인 그런 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 보기 전에요. 왜 한국 교회가 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가?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시고 또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은 어떤 특정한 성직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더 쉽지 않은 그런 사회로 접어들 것 같기도 한데 한동안 우리 사회가 사실은 적어도 예배 드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그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보장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예를 들면 중국에 한번 갔다 오잖아요. 네. 또 소련에 러시아에도 한번 갔다 오고 네. 중국은 사실은 시진핑이 지금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 전에는 조금 더 자유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항상 감도입니다. 러시아에 갔을 때도
이게 공식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마피아 조직이 강해가지고 특히 이제 러시아의 그 러시아 정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KGB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마피아처럼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뭐 암살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데서 굉장히 긴장, 또 터키 같은 데 가면 더 그렇고 이런 데 있다가 한국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푸근하게 가라앉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럼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적어도 그 시절에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숨어 있었느냐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자유고. 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관점을 가지고 나의 직장에 가서 그 관점은 내가 일하는 그 전문 분야, 네. 그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네. 그때 숨어있던 그 무시무시한 악마의 세력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발톱을 드러낸다는 거죠. 네. 그냥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 통용된 논리가 있잖아요. 그 논리가 되게 공리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논리입니다. 진화론적인 그런 논리예요. 유물론적인 논리입니다.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내버려둬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데 그런 직장 생활 그 자체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나 생활 원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반발이 시작이 됩니다. 반발이 시작되면서 그게 계속되면 결국 왕따시켜버리고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바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속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무서운 자기 십자가가 등장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결국은 뭐 초대교회 때는 예배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자기 십자가였어요. 생명 걸고 네. 신앙을 지키는 게 자기 십자가인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예배의 자유는 허용이 됐어도 이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인 관점, 가치관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아내는 것이 자기 십자가구나. 이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다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른 그 십자가들이 있는데 결국은 아무리 직장 생활에서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직장 생활하고 예배의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무엇이 무거운 십자가가 되느냐면 내 몸이 십자가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노화가 되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몸을 그래서 노화가 돼서 몸이 약해지고 몸에 병이 들면 내 몸이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주인공이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곧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사람 그런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제주도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업고 이제 성산 일출봉에 이렇게 가는데 네. 저 일출봉에 올라가는 게 한라산에 올라가는 것만큼 무겁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서 피곤해지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이
발레 선수가 다리 들어 올리는 것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러게 되면 내 몸이 십자가가 되고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내 몸뚱아리 하나가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몸이 십자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죠. 네.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그 몸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 버릴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네.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을 편하게 산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는 가장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다. 진다.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네. 피할 수 없다는 거.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근데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욱더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그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네. 첨부할 것은 희망이 있는 거는 네. 자, 여기서 뭐냐면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짊어지고 간 십자가를 지어줄 테니까 지고 가라. 그럼 우리 못 집니다. 네. 그 어떻게 지겠어?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이렇게 그렇죠. 지시고 가진 십자가인데, 네. 야,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갔는데, 너 이 십자가 같이 좀 지고 갈래? 그럼 우리가 못 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너에게 맞게 세팅된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내가 지고 갈 만하게 다 조절해 주시고, 네. 또 그 십자가 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 나에게 맞게 세팅된 거니까 사실은 지고 갈 만한 겁니다. 네.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그러면 교수님 거죠. 이기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게 그렇죠. 받아들여도 될까요? 감당할 시험, 네.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 외에는 너에게 그 시험 당함을 허용하신 일이 없다. 네. 그 말씀과도 관련되는 거고, 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네. 네. 그 말씀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큰 것 같은데 실제로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고 갈 만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병지고 약준 건데 굉장히 무거운 걸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다 문제로 붙들어 네. 주시는데 못 지고 가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 은혜의 시간으로. 네. 네. 자, 우리 이거에 맞게 아까 네. 전에 그 자기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쭉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있는 우리 질문하고도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낙태법의 이 위헌 판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나 영적인 흐름은 어떤 것인지 우리 카도시 TV를 좀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 문제는 생명윤리 문제 아닙니까? 네, 네. 생명윤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관점에서 네,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히포크라테스 서약과 네, 제네바 선언, 히포크라테스 서약이 제네바 선언으로 이제 바뀌게 된 과정, 네. 그 과정에 전형적으로 그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히포크라테스 서약이 퇴조하고 네, 네. 제네바 선언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 히포크라테스 서약은 고대 히랍 사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아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있었고 모세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은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면서 이 동성애 문제가 갑자기 대두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동성애는 이미 가나안 시대 때부터 편만해 있었습니다. 네. 동성애는 인류 보편의 문제예요. 음. 오늘날만 동성애가 편만했던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네. 편만했었고 네. 가나안
문명 전 시대 동안의 동성애가 표만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시 이제 고대 히랍 사회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네. 고대 히랍의 주류 철학자들 네.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반생명적인 그런 사상을 전개한 사람들입니다. 네. 고대 히랍 철학은 이성적인 사유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논리적 추론을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얼굴도 백지장처럼 하얗고 날카롭고 우수에 찬 눈빛 네. 뭐 이런 네. 지적인 면모를 가진 약간 병약한 이런 사람이 참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몸이 건강한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 몸이 이런 이성적인 논리적 추론하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몸이 약한 사람은 조금 생각하다가 이게 힘들어가지고 몸이 감당을 못해서 금방 네. 무너지고 말아요. 네.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질이 있고 몸이 튼튼한 사람이 이 논리적 추론도 이성적 사회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미술가들이 플라톤 그림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림도 네. 그렸지 않습니까? 네. 잘 보세요. 전부 근육질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뭐 오늘날 빼빼 마른 그런 사람이 없어요. 플라톤도 체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또 아테네 신전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학당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보면 전부 근육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이 건강해야 철학을 잘합니다. 이성적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히랍 사회에서 올림픽 경기가 네. 발전한 겁니다. 네.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철학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끝까지 쓰는 사람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박사학위를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대학 때 맨날 족구만 하고 맞아요. 축구만 하고 놀러 다니던 놀던 사람들이 결국 박사학위 따요. 물어봐야겠네요. 박사학위 가지신 분은 축구 잘 아시나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이 중요하다는 네. 얘기는 교수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약간 야사적인 얘기고 정사를 들어본다면 이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추구한 게 뭐냐면 건강한 공화국을 세우는 겁니다. 강력한 도시국가, 네. 강력한 건강한 시민들로 구성된 강력한 도시국가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철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모든 철학이 리퍼블릭, 공화국을 세우는데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그렇고 플라톤의 철학도 이게 정치 철학이거든요. 네. political 필로소피입니다. 자, 근데 건강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영아들 가운데 병약한 영아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주류 철학자들이 영아 사례를 다 허용을 했어요. 건강한 그리고 장애자들을 죽이는 걸 허용을 하고 네. 노인들 안락사시키는 거. 사람이 노인이 돼가지고 힘이 없고 그냥 밥이나 축내고 그러면 이 건강한 공화국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히랍의 주류 철학자들은 낙태 허용하고 영아 살해 허용하고 장애아 살해 허용하고 그다음에 노인 살해 허용했습니다. 안락사 허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히랍 철학은 사실 이게 귀족을 위한 철학입니다. 네. 노예를 위한 자리가 없어요. 네. 노예를 위한 철학이 아닙니다. 자유민들을 위한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주류 철학이 강자의 철학이지 약자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게 고대 히랍 사상의 특징이에요. 네. 그 로마 문명도 이게 강자를 위한 문명이지 약자를 위한 문명이 아닙니다. 그 검투 경기 네,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네. 그 콜로세움에 네. 수만 명이 모여서 그동안 모여가지고 지금 그 경기장에는 그냥 검투사하고 검투사끼리 서로 칼로 싸우면서 그냥 상대방이 죽어야 끝납니다. 네. 피를 흘리면서 죽이는 경기. 그걸 보면서 로마 관중들이 다 술 한 잔 마시면서 도박하면서 그걸 웃고 떠들고 즐겼어요.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희열을 막 느꼈죠. 네, 그렇죠. 얼마나 잔인한 문명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고대 히랍 철학이에요. 히랍 철학이 절대로 그렇게 약자를 위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히랍 철학의 그 비주류 철학이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좀 달랐어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약자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이 태아 영화가 약자 아닙니까? 낙태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안락사 노인 보호해야 된다. 안락사 반대하고, 그 다음에 자살 반대하고. 그런 그 입장을 비주류, 소수 철학인 그 비주류가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어떤 의학당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도제 교육 형식으로 이제 의술을 전수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도제 교육을 시키면서 이 학생들의 정신 무장을 좀 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서약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히포크라테스 서약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 서서. 그렇죠. 그 서약서인데 그 서약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 스승의 자녀를 끝까지 돌본다라든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쓸데없이 칼을 대지 않는다. 그다음에 환자로부터 한 비밀을 지킨다. 이런 조항도 있는데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그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히포크라테스 서약서는 히랍의 의술에 관련된 신들, 아폴로 신이라든지 네. 네. 아스클레피우스 신이라든지 피지게이아 신이라든지 파나케아 신이라든지 이런 이게 다 의술에 관계된 신들이거든요. 네. 이 신들 앞에서 내가 말하자면 이러한 것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신들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나는 이러이런 아폴로 신이라든지 아스클레피우스 신이라든지 피지에이어 신이라든지 파나키아 신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환자에게 그 임산부에게 자궁전을 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초의 일종인데 네. 이게 이제 이걸 자궁에 집어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어떤 낙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궁전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낙태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낙태소 쓰이는 라미나리아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환자에게 독약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독약은 그 당시에 그 자살용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락사에 해당되는 거죠. 일산화탄소 같은 거 그런 독약을 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낙태를 반대하고 하나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신기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포크라테스 서약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자, 지금도 생명운동이 소수가 진행하잖아요. 네. 다수는 낙태 허용해야 된다, 안락사 허용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소수가 생명운동을 하잖아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고대 히랍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그 당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류 학자들 아니에요. 네. 주학자들인데 주학자들은 전부 말하자면 다 찬성했습니다. 소수의 피타고라스 학파만이 안 된다.
약자는 보호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네. 오늘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 전부 낙태 안락사 찬성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네. 그것을 반대하는 의료인들과 법조인들이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히랍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예, 시대가 변해도.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별로 변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굉장히 독창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철학사를 연구해 보면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이제 AI 같은 것도 별로 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그 한계를 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뭐 좀 조작이 좀 새로워지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 서약서는 사실 이방 문서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서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점이 조금 변형을 하면 기독교적인 생명관과 딱 맞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자, 이방신들 앞에서 서약을 했잖아요. 네. 그 이방신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네. 하나님 앞에서 의술을 책임 있게 하겠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독교계로 들어가서 조금 변형된 히포크라테스 서약서가 됩니다. 또 그 이슬람권에 들어가서는 그 이방신들이 알라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슬람권에 들어가서도 이게 서약서가 되고 그렇게 약간 변형된 형태로 기독교권 안에 들어오면서 그 20세기 초반까지도 모든 기독 의료인들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 있게 이런 의술을 시행하겠다. 낙태를 하지 않겠다.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 그런 서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서약서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서약이 본격적으로 다 깨진 게 언제냐면 나치 정권이 등장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나치 정권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리안 우월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전쟁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부상병이 자꾸 생깁니다. 네. 이 나치 정권의 입장에서는 부상병이 후방으로 호송되어 오는데 빨리 치료해가지고 전선을 다시 내보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병원을 보니까 장기 질환자들, 있죠. 네. 우리 그냥 노인 환자들이 쫙 그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것 때문에 무상병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정권이 이제 수를 쓰는데 뭐냐면 소위 첫째는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히틀러가 이제 슬쩍 제안을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틀러가 그런 제안만 살짝 하고 누구에게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았는데 독일 의료인들이 알아서. 앞장서서 네. 안락사 프로그램을 한 수 더 떠가지고 막 추진을 막 하는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독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안락사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을 때 거기 한 권 의료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거기 동조했어요. 놀랍게도. 지금도 보세요. 이 의료인들이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낙태 정책, 네. 안락사 정책 다 지금 그 신형 노릇하고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의료인들이 앞장서서 안락사 프로그램을 막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항의하다가 순교한 의사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들이 좀 그 항의하다 순교한 그런 경우는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단정시켜가지고 안락사시키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자들을 말살시키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한 것은 고대 히랍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독일이 어떤 나라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그 철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독일 출신 아니에요. 그 히틀러가 등장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마누엘 칸트를 비롯해서 뭐 헤겔, 그다음에 뭐 하이데거, 특히 이제 나치에 협력한 대표적인 실존주의 그 철학자 하이데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세계를 주름잡는 굴지의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사실 독일 그 학문이 세계 최정상 학문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 거기서. 히틀 안락사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그렇군요. 그리고 철학이 제대로 이걸 컨트롤하지 못했다. 음.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네.